할렐루야, 순문평창 맞이교를 섬기는 정흥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후손이 받은 축복 첫 번째로 사무엘하 1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실레의 후손 기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은 자신을 통해서 후손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으로 본인은 물론 후손에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갈 때에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누가 내 편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큰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이 이르렀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 머리털이 그 상술이 나무에 걸려 저가 공중에 매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술남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가 가지에 걸려 매달려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달려가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는 갑옷과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우상으로 생각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자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을 돌봐 주었던 바르실레에 찾아가서 너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받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히 다윗을 소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바르실레는 성도적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바르실레 같은 성도가 다윗에 간 것은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요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르실레가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 교회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 바르실레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은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37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자신은 부모의 무덤이 있는 고향에서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아들 기맙을 천거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한 것은 다 널 위하여 수행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맘을 내리고 가면서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에 이 사건을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하게 하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순수한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르실레 후손 기맘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는 호족할 것을 명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정원한 마례를 내리고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사관 즉 여관을 찾았으나 방을 얻지 못하고 마옥관으로 사용했던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게롯 기맙 여관이고 이곳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하여 존귀한 사람을 택하여 그 가정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기맘의 집을 창조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로운 영광을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게롯 기맙인 것입니다. 기맙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천년 전에 다윗을 위하여 헌신해 주었던 바르실레 후손에게 천년 후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를 닮은 인격의 변화를 위해 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복음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였습니다.